오늘은 성서 주일로 또 두 번째 촛불 예배, 대림절 촛불 예배 말씀이라는 주제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서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까 우리 영상 본 것처럼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지키고, 그리고 성경을 전하기 위해 후원하는 그런 주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또 성서 요즘 공예로 또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자금을 모아서 성소가 필요한데 성소를 살 수 없는, 또 구할 수 없는 장소로 보내게 됩니다. 성소 공예가 1973년에 그 해외 성서 제작과 보급을 시작한 이래로 세계 성서 공예 연합회를 협력하면서 계속적으로 해외로 성서 보급을 확대합니다. 최근에는 해마다 120여 개 언어로 240여 개 나라에 약 600여만 부의 성경을 제작해서 보급합니다. 해외 성서 보급 사업을 수행하면서 전 세계에는 재정이 없어서 성서를 주문하지 못하는 성서 공예가 많이, 어떻게 보면 나라별로 성서 공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성서 주문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나눠줄 그런 형편 재정이 없어서. 그래서 성서 공예를 이제 한국에서 자매 성서 공예의 성서 보급을 돕기 위해서 후원회들 그리고 협력을 계속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성서 기증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성경을 제작해서 운송 비용까지 감당하면서 기증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보급에 어떻게 보면 성서 공예에서 최종적인 목적은 성서 보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주어서 읽게 하는 것이 목표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가난하던 어떤 환경이든 어려움이 있든 보급되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또한 대림절 두 번째 주 말씀을 주제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시편 119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 드릴 수 없는 형편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그리워서 쓴 시가 오늘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들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고백한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원어는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 문자의 자모는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렙, 베트, 기멜, 달레트 이렇게 쭉 단어가 있죠. 해, 바브, 자인, 헤트 이렇게 요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첫 음으로 해서 22연으로 되어 있는데 각 역마다 8행씩을 묶습니다. 그래서 무려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긴 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첫 글자 알렙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마지막 글자 타우에 이르기까지 22글자가 있는데 글자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알렙이라고 하는 첫 번째 것으로 시작이 되고 9절에서 16절까지는 벳, 그리고 마지막 169절에서 176절까지는 마지막 글자인 타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97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은요 13번째 글자인 맴에 해당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시고 그리고 장으로 제일 긴 분량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나는 종일토록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오늘 그걸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종일토록 이 말씀을 읊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 그리고 묵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소가 풀을 뜯어먹고 눕거나 앉아서 먹었던 걸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을 하듯이, 그리고 그렇게 소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입에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소화시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때요? 옆에 분에게 사랑하면 늘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늘 함께 하고 싶고 늘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몸이 떨어져 있더라도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사랑하면 뭐가 된대요? 옆에 분에게 사랑하면 시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를 많이 써요.
그래서 시인이 돼서 계속 그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해서 시적으로 어떻게 읊는 거죠.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고 싶어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늘 곁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거죠. 계속 읊조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싶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한 그 지혜시지만 지금 시편 기자의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심한 박해를 받고 아마도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본문 바로 앞에서는 95절이죠.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09절에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며 110절에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시인의 삶에 있어서 어둠이 거치지 않는 환경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어둡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시인은 얘기해요.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하여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해서 악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답니다. 라고 이 시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감옥 같은 세상에서 그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정말 밝고 기쁘고 그리고 자신의 입을 달고 맛있는 그 말씀은 오직 하나 진리의 말씀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전달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되면 더 빨리 이 말씀을 체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소리를 내는 것이 눈으로 10번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더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림은 조선 선비 집안의 규방에서 부인들이 전문적으로 낭독가를 불렀어요. 그 사람도 그다음 정기수라고 하는데 이 낭독가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그 책을 읽게 하는 거예요. 뭐 시도 읽게 하고. 그래서 그걸 듣는 거죠. 이렇게 독서 역사에서 낭독이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낭독에서 지금 보면 묵독으로 지금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동 독서에서 지금 개인적인 독서로 변화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 홀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묵독을 할 때보다 낭독을 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 베로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이 더 활성화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낭독할 때, 다시 말해서 입으로 읊조리고 읽을 때 독서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뇌 부위가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눈과 머리로 읽는 묵독에 비해서 낭독은 온몸으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책을 읽다가 좋은 부분이 나타나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걸 따라 읽게 되죠. 소리를 내서 읽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한 문장일 수도 있고요. 한 문단일 때도 있고 한 페이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문장의 울림이 몸에 남는 느낌이 더 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읊조리면요. 조사를 해보니까 70에서 80시간이면 신구약 전체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잠들지 않고 계속 읽으면 3, 4일이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장으로 말하면요. 구약은 929장입니다. 신약은 260장. 도합 합치면 1189장입니다. 사실상 실제로 말하면 그렇게 많은 장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천천히 1년을 걸쳐 읽고 싶으면 하루에 2장에서 4장 읽으면 돼요. 1년에 일독하려고 하면. 근데 가족이 함께 목표를 정해서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한 장씩 읽겠다고 하면 이거 뭐 굉장히 그 빠른 시간에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 가정이 뭐 5 식구면 또 한 장씩 돌아가서 읽으면 어떻게 5장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최소한 1년에 일독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읽다가 만약 여러분이 그 이해가 안 되거나 난제가 만나게 되면 기록해 놨다가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왜냐하면 우리가 읽다가 우리 개인의 마음대로 어떤 체험이나 경험에 의해서 해석하면 위험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말씀을 곁에 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항상 말씀을 곁에 두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의와 생명과 평안, 이 법인 성경 말씀이 홀대받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보면 경전이 있고 또 코란에 이슬람의 경전이 있죠. 코란이라고 하는 또 바가바드 기타가 힌두교의 경전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경은 그냥 기독교의 경전 하나로 여기는 그런 추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갖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다른 종교의 하나의 경전처럼 여기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경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냥 죽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것들을 곁에 둘 이유가 없겠죠. 살아있는 것을 옆에 둬야 되지 누가 죽은 걸 옆에 두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있냐면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골수를 막 해부하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삶에 결합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살려고 힘쓰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교회에 예배 가면서 코란 들고 간 사람 있을까요? 예? 오늘 다른 우리가 흔히 지금 성경 말씀을 우리 정경이라고 하고 캐톨릭에서는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도 있어요. 외경 들고 온 사람도 없을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 사는 것은 아무 의식 못하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는 성경을 들고 오는데 다른 걸 들고 오면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의식조차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성경 이외의 모든 것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가 나오겠죠.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이 구분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을 구별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갖는 특징적인 현상들이 있는데, 나타나는 어떤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삶의 패턴이 희미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의 성경 뭐라고 하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의 풍습과 같이 이런 삶의 방식들을 놀랍게도 크리스찬들이 모방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닮으려고 하고 세상의 성공 방식을 쫓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법을 변개해요. 그리고 세상의 풍습과 가치를 따르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을 정말 좋은 건데 그렇다고 세상 것들을 겸한다고 죽지는 않아라고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히려 계시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회의 가치와 세계관, 이것에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불안해하며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지 지금? 내 주변의 교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항상 꿀송이보다 달게 이 말씀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요, 아더 핑크의 성경 읽기를 통해 얻는 70가지 유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성경을 읽으면 70가지 유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70가지의 유익을 성경 안에서 뽑아냈는데 중간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이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는 열망을 품게 해준다. 근데 교회 오는데 열정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품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경은 세상을 초월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매워서 어쩔 줄 모르게 그냥 정말 소가 굴레를 낀 것처럼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육에서
영의 삶으로 초월한 삶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또 사랑을 개발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암만 말해봐야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가 보면 70가지뿐만이 아니라 700, 7천, 7만 뭐 셀 수 없을 정도의 유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삶의 등불고 같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런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나라들, 성경 공급받지 못하는 나라, 공산권 하에 있어서 아예 성경을 접하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 절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발걸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듯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해요? 신앙의 걸음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옆에 있을 때 우리는 필요적절하게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영의 귀를 열어주시길 원하시고,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들음은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꿀보다 더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인에게 묵상할 것을 99절에 100절에 그것을 준행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 성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꿀송이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묵상하고 그것을 읊조리고 그리고 준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소중해요. 근데 사람들이 읽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바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성경 읽지 않는 핑계 전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읽으려고 하면 시간을 빼놓아야 돼요. 근데 시간을 빼놓고 대할 정도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쁘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은 내가 시간을 빼놓고 대할 정도의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의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내 안에 어떻게 뿌리 그것이 있는 거 생각의 뿌리가.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보다 중요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가끔 시간이 생겨도 당연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겠어요? 그보다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하나님 말씀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문제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쭉 끝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또 어려운 거예요. 지속성을 가지고 읽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읽다가 창세기 읽다가 말고 출애굽하다 끝나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읽다가 멈추고 다시 펼쳤다가 뒤로 미루고 군데군데 뽑아 읽다가 아예 포기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삶은 누구나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게을러서 그럴까요? 우리가 게을러서 그래요? 게으름은 나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나태라는 말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우리 흔히 생각을 하죠. 우리 나태해서 그럴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태는요, 바쁘게 일하는 사람에게도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은 세상의 일에 관해서는요 절대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신앙의 삶을 사는데 나태한 거지 세상의 일에 대해서 나태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대부분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업무도 밤새워 해결해요. 집안일이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 봉사도 있으면 가끔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초가 되는 성경만 제대로 통독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과 세례를 거쳐서 통독을 의무로 삼는 이유가 지금 일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읽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집사가 되고 그런데도 직분자가 됐는데도 교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일독을 하지 않았다?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영적 의미에서 나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멀어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주하게 지금 나는 세상적인 일에 바쁘게 일하고 있지만 개인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하는 열정은 우리를 지금 나태로 계속 영적 나태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는 가장 교활한 우상 숭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일들보다
앞서고 싶은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는 거예요. 또한 자신을 입증해 보이려는 교만,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 내가 성공해서 어떤 것을 많이 얻고자 하는 탐심, 열심히 일하는 것들이 그렇게 일하는 것들이 우리의 일하는 것에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자아를 증명하는 도구나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의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하고, 그리고 이웃사랑에 소홀한 자기중심적인 이 일들이 바로 영적 나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과 다른 분주함으로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렇죠? 분주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주함에 쫓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의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성경을 읽기가 힘들까요? 물어보세요. 왜 성경 읽지 않으세요? 네? 왜 안 읽으세요? 네? 뭐 여러 가지 아까 변명들이 바빠요. 뭐 이런 변명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성경의 구조가 읽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창세기를 열심히 읽고, 창세기 재밌어 그나마, 그죠? 네? 출애굽 딱 넘어갔어요. 근데 출애굽 후반으로 가면 율법이라고 하는 커다란 산이 딱 가로막히는 거예요.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 그다음 뭐로 넘어가요? 레위기. 레위는 누굽니까? 성직자들이잖아요. 제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자예요.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성막 구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고, 성소는 어떻게 줘야 하고, 막 굉장히 세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구조적으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려 애쓰다가 결국은 통독의 계획이 자꾸 좌절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여기 구조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의 구조를 정말 심플하게 소개해 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시작하면 전체 흐름을 보고 읽기 때문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여기에 왜 이 레위기가 등장을 해야 되지? 예? 그리고 민수기가 왜 등장을 해야 되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들의 교만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술을 서서. 그래서 성경의 각 그 이름의 뜻이 다, 내용의 뜻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명, 새로운 어떻게 계명을 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율법서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로 넘어가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전체 틀을 보고 보면 쉬운데 그 핑계인 거예요.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고 하는 것은 핑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어떤 핑계를 많이 대냐면 분주하다는 핑계를 많이 대요. 나 너무 바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을 꺼놔야 돼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서 눈을 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SNS의 알림, 그리고 약속,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손님, 그리고 개인 문화의 생활, 그 분주함이 성경을 읽는데 엄청난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스마트폰과 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읽는 것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읽을 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주세요 기도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재하게 되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기 위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오늘 주제 말씀을 또 신재원 권사님하고 김도희 권사님 두 부부가 나와서 읽어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한대요? 온전하게 한대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주일에 듣는 성경 말씀 하나로 한 주간 내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이건 무리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24년도 한 해도 하나님 말씀을 늘 곁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꺼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2024년 또 한 해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법도를 지켜서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꿀보다 더 달게 느끼는 사람은 주의 말씀의 법도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사랑하면 결단코 악한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도 얘기하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시인은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은 놀랍게도 원수나 스승, 노인보다도 더 명철하게 나를 만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지혜로워지고 악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벗어나게 되면 이 사소하고 작은 일이 우리 어떻게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수많은 일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개인의 탐욕과 욕심으로 상대방을 짓밟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목마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펴낸 우물 파는 CEO 스캇 해리슨이 체리티 워터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이 체리티 워터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전 세계 6억 6,300만 명의 사람에게 안전한 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맨하탄의 나이트클럽 프로모터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도 뭐 부자지만 이를 통해 많은 돈을 버니까 호화스러운 아파트에 살면서 비싼 차를 몰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급기야 코카인, 엑스타시와 같은 그런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원래 그 집안은 굉장히 기독교 집안이에요. 신앙 깊은 기독교 집안에 자랐는데 이런 삶으로 빠지게 되니 교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교회를 가지 않게 됐어요. 멀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이 기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타락했으며 끔찍했던 기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난 내가 아닌 최악의 인간이었다라고 후에 고백을 합니다. 해리스는 나이트클럽 프로모터의 일을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겉은 화려했지만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원선에서 무료 수술과 진료를 해주는 기독교 자선단체인 머시쉽이라고 하는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배를 타고 사진 작가로 지역을 다니면서 봉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냉에 도착했는데 14살 소년의 알프레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오염된 물 때문에 지금 보면 얼굴에 이만한 물혹이 있죠. 그래서 입속에 1.8kg짜리의 종양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없어서 잘못된 물을 먹어서. 그래서 이 아이는 제대로 숨을도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비참한 상황을 보고 해리슨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지난 삶을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데 인생을 바치기로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100만 명에게 기부받은 26개국 849만 명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한 그런 체리티 워터 설립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처럼 과거에 실수를 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본문의 시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 앞에서 결단코 악한 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시인은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요.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악한 일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거론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악에 젖어서 벗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얘기해요.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결단을 강요하고 계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여러분이 이 한 해 연말 연시에 이제 우리가 다가오게 되는데 범죄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해요. 그렇죠? 근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를 그 법도의 자리, 주의 법도의 자리로 우리를 돌아오게 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서주일,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 이것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법도를 지키고 악한 길에서 떠나며 말씀해 주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네 번째, 말씀이 어떻게 돼요? 꿀보다 더 달게 됩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말씀이 답니까?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요즘 사람들은 여행을 가요. 갔을 때 꼭 그 지역의 유명한 맛집을 찾아갑니다. 찾아다니시죠? 맛집을 검색을 해서. 그리고 그 찾아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큰 행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을 검색해요.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맛집이 우리 집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곁에 두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있어야 돼? 이것을 늘 곁에 둬야겠다. 가까이 두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네? 지금 문제가 뭘까요? 자, 그림에 보면 뭐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네? 우산, 비가 오죠? 우산까지 썼어요. 네? 줄을 지금 엄청 길게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잘려서 지금 사진이 나와 있는데. 지금 맛집 앞입니다. 비가 오는데 밖에서 우산을 쓰고 반나절 웨이팅을 하면서까지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네? 얼마나 맛있길래?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잠깐 그 음식을 먹는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 그런 수고를 사람들은 마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순간의 단맛에 끌려 잠시 재미는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계속 달게 느껴주거나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맛집을 여러 번 가요. 네? 뭐 1년에 한 번 간다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맛있다고 다음 날도 가고 다음 날도 가보세요. 맛있어요? 이상하게 2번, 3번 가면 맛이 떨어져. 그 가게가 변한 걸까요? 네, 내 입맛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입맛이 갈수록 고급져져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의 입맛이 갈수록 고급져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건 맛이 없어요. 네? 옛날에 정말 어려운 시절에 먹었던 그 부침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만들어 먹으면 맛있어요? 그 맛이 아니야. 어려울 때 먹었던 때하고 또 다른 거예요, 맛이. 바로 우리 입맛이 고급져지기 때문에 그런데 웬만한 맛집은 더 이상 이제 맛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입맛을 만족시킬 맛집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3절의 말씀. 주의 말씀이 하시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적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진 적이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아직 경험 못했나 보네요. 이게 단지 그냥 비유적인 말씀일까요? 그럴 수 있을까? 꿀보다 더 달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아마도 이 말씀을 설명하라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아마 설명을 잘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대방을 이해하고 설득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시인은 이 지금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인은 말씀 묵상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의미로 꿀을 통해서 소중함을 알리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꿀보다 더 귀하다, 더 달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꿀은 성경에서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꿀은 세상의 축복보다
세상의 풍요보다 어떻게 해요? 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달고 더 귀하다라고 지금 시인은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세상에서 주는 어떤 만족과 또 세상에서 주는 어떤 기쁨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우리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놀랍게 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우리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입에 꿀보다 더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감격에 빠지라고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터득하고 실천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종일토록 그 말씀을 입에 읊조리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요. 좋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좋은 노래 하나 만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입에 흥얼흥얼 거리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스승이나 노인보다 더 명철해져서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되었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